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속회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번 한 주간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 주간에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시죠. 첫 주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소그룹이 왜 필요한가?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 교회를 지켜간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속회의 기원에 대해서, 속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속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강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속회를 왜 모이는가? 속회의 목적 무엇이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가는 것, 이게 속회의 진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성화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한 학기 내내 저희가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이 성화입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로 이어지는데 속회가 바로 이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회개가 있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회개가 있습니다. 자, 이 회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경험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때 그런 내적인 변화,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회심해서 세례를 받고 거듭남의 단계를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집으로 생각해 보면요, 칭의는 지금 이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온 상태, 그 문턱을 넘어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칭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속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속회보다 조금 더 강화된 모임들이 밴드라는 모임도 있고요. 그 모임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 훈련을 경험하면서 이런 성장과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회개 이후에 세례받고 거듭남 상태에서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성화이고 그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속회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속회를 모이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게 바로 속회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속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그것은 바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소그룹이 모이다 보면 그 모임 속에서 서로의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감리교인이라면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삼가 지켜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강령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하나씩 한번 제가 그냥 쭉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자신의 삶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이거 내용을 보시면 아마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성도들에게 제안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일상적인 일이나 매매 행위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일. 자, 그 다음이 지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술을 사거나 팔거나 마시는 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투거나 언쟁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일, 이거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형제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일, 이런 것들은 감리교인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쭉 보시죠.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자신의 삶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있습니다. 자,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는 일,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일곱 번째, 세금을 내지 아니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래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덟 번째, 고리로 돈을 거래하는 일, 뭐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이런 거겠죠. 자, 아홉 번째, 덕스럽지 않거나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는 일.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이 있는데 그냥 막말을 하는 그런 일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열 번째, 금으로 만든 폐물과 사치한 옷을 입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할 오락, 이런 것들을 금하라 이야기합니다. 또 있어요.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 11번째, 하나님을 알기와 사랑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노래를 부르거나 서적을 읽는 것. 그러니까 이 문화를 통해서도 마음을 잘 지켜야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1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째지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과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과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이거 피해라.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말씀하셨죠. 많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으십시오.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많이 쓰십시오. 이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3번째, 갚을 수 없을 돈을 꾸는 것과 혹 갚을 수 없을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13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감리교인은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삶은 엉망이고, 이게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 이게 성화이고, 속회에서요 이것들을 점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회를 통해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모든 선을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선을 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볼까요? 첫 번째, 능력이 되는 대로 모든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능한 종류의 선을 행하라.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을 아낌없이 다 공유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줄인 자에게 먹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그것을 보고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돌아보아라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선을 행하라. 세 번째입니다. 사람의 영을 위하여, 자,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며 책망하고 권면하라. 믿음의 권면을 계속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도전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며 세워가는 그 귀한 믿음의 권면이 속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근면하고 겸손하여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도 근면과 겸손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어야 바로 복음이 비방받지 않는다,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선을 행하라. 5번째,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써 달리며 자기를 부정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6번째, 세상의 오명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곤욕을 담당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누를 끼치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음에도, 믿음을 잘 지켰음에도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잊지 말고 인내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라.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겪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믿음 잃지 말고, 믿음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이 어려움들을 담당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거짓말로 비방당할 것을 각오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공격을 받게 되지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속해오면요, 이렇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잘 살았다고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